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죠.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넘쳐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동안 찬양하는 그 자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의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며 예전에 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저에게는 누나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 한 명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남 일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막내는 굉장히 소중하고 작은 존재잖아요. 저는 굉장히 소중하고 작은 존재였기 때문에 작은 존재는 아니었지만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하더라도 저한테 이제 어떠한 불이익이 오는 경우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누나가 저를 찾아와서 갑자기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누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냉동고에 있던 아이스크림 너가 먹었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이렇게 나오면 재미가 없어지긴 하는데 저는 말했어요. 나는 먹은 적이 없다. 아니 근거를 가져와라. 만약에 내가 먹었다면 그 먹었으니까 그 아이스크림의 각이라든가 아니면 그 아이스크림이 남아있는 그 부스러기가 남아있지 않겠느냐. 찾아와라. 그래서 누나가 또 잠잠히 가요. 근데 누나가 갑자기 또 불러요. 봐봐 여기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저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제 자리에 그 제가 그 당시에 콘을 좋아했으니까 그 종이와 그 부스러기들이 막 있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다시 얘기했죠. 내가 아니라 분명히 제가 먹었어. 제라는 분 형이에요. 제가 먹었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나가 그래도 모른 척 넘어가 줬습니다. 물론 그 진실은 제 뱃속에 있으니까 누구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떠한 것에 대한 근거나 아니면 확신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그 의심이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도 당연합니다.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너가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사도로 세운 것이 맞느냐라는 그 의심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향한 이 의심도 어찌 보면 당연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순회 전도를 하면서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광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아직도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의심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그 모습을 어떻게 증거하느냐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3장 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자, 여기서 말하는 편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 바울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그 사도직 아니면 어떤 것을 증명할 때 청거서를 요구했습니다. 이 청거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권위 있는 사람, 어떠한 분야에 대해 권위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내가 맞는 사람이라고 증명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청거서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너가 정말 사도가 맞다면 다른 사도들을 통해 너가 사도가 맞다는 걸 증명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을 받았으니까 받아서 주면 돼요. 근데 바울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얘기하는 네 편지는 다시 청거서는 이것이라 얘기해요. 너희의 삶을 통해서 너희가 증명하고 있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3장 1절을 가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다른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장 2절에 분명히 너희를 통해서 증명하듯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 청거서나 아니면 편지라고 얘기하는 나의 증명서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믿음으로 자라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을 통해 그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이 곧 나의 신앙과 나의 사도직을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모습은 누군가의 추천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30주년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30주년 기념위원회를 함께 인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있어요. 지금 광고로도 나갔지만 사진과 영상 그리고 실물 자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집하면서 또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쭉 한번 살펴보는데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연역을 좀 쭉 살펴봤어요. 이 연역을 살펴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리까지 그 역사의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증명하셨구나. 그래서 이 증명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한국교회가 있지만 이 한국교회 가운데 온사랑교회처럼 투쟁이나 분쟁이나 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미워함이 없는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저만 웃는 거 아니죠?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한 것들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면 이 발자취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습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인 너희들을 통해서 증명하듯 나의 삶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그리고 너희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한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의심은 걷어버리고 확신의 그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가꾸어서 의심을 온전히 확신으로 바꾸었을까요?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근거가 신앙을 양육하는 거였어요. 이 바울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의 사역은 곧 신앙을 계속해서 온전히 자라나도록 만드는 역할을 이 바울이 했어요. 그랬더니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면 고린도에 도착한 이 바울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8장 1절에 가서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얘기하죠.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도착하니까 그가 어떠한 모습을 하냐면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11장 18절에 등장하는데 그가 얘기하는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의심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금 그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의심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7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18장 7절이에요. 사도행전 18장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자, 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로 가요. 그리고 가서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리들이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모여있는 회당이라는 곳을 가죠. 근데 이 회당이라는 곳을 가서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 왜 그리스도를 전하냐,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 쫓겨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쫓아졌어요. 그런데 성령이 어떠한 모습을 하시냐면 그를 인도해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이 디도 유스도는 누구냐면 당시의 로마 시민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달받고 변화된 거예요. 변화되고 나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옵니다. 그런데 불러왔더니 그가 사는 그 집이 어디 옆에 있냐면 회당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쫓겨났는데 다시금 성령이 인도하여 디도 유스도가 있는 그곳이 어디냐면 회당의 옆에 있는 곳이, 당연히 그러니까 회당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회당장을 마주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18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아.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다. 쫓겨났던 그가 오히려 회당장과 서로 교제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이 회당장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온 지방,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의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의심을 거둘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많은 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일하시지 않는가? 나의 상황과 여건을 분명히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지 않으시는가? 제가 2025년을 돌아오면서 새해 다짐을 했습니다. 제 새해 다짐은 뭘까요? 제 새해 다짐은 뭘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오전에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저는 다이어트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전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긴 하지만 다 실패했어요.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저를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요 와도 예전에 나를 찾았다 하면 되니까 정말 저를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런 과정이 생겼냐면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벌써 한 15년, 16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돌아보면서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매일 죄인인 거예요. 매일 연약하고 매일 넘어져. 매일 죄 때문에 괴롭고 순간적인 쾌락이나 순간적인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순간이죠. 근데 그것을 지나고 나면 매일 괴로운 거예요. 기도를 하고 울고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대체 될까? 그러다가 생각해 봤어요. 10여 년이 조금 지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성령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게 다 은혜였던 거예요. 내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었고 내 스스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고 제가 굉장히 아이 성향이에요. 아세요? 저는 굉장히 이 앞에 나오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학교에서는 맨 뒤에 앉아요. 그리고 누군가 발표를 시키면 말도 떠듬거려서 발표도 못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설교하거나 진행을 하면 다 저한테 이냐고 물어봐요. 절대 아닌데.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근데 그게 제 힘이었다면 분명히 안 돼요. 지치고요.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심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다.
오늘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입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18장 9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복음을 너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 그러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결국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워진 이 바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령은 계속해서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또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완성할 것이다라고 성령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바울은 그 모습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지만 그것이 내 힘이나 내 능력이 될 수 없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인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바울은 석학이었습니다. 말도 잘해. 언변은 얼마나 뛰어났는데 그가 여러 철학자들과 논쟁에도 절대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그 모습이 내가 설득력을 가지고 그들을 온전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만 성령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그 일, 의심을 버리고 온전히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였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일들이 풍성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이 바울은 무엇을 했냐면 체계적으로 가르쳤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히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되고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식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사도행전 18장 11절인데요. 거기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곳을 순회 전도하면서 다녔지만 사실 이 고린도처럼 1년 6개월을 머문다라는 게 참 특이한 일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은 이상 이 기간 동안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참 특이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그 기초라고 얘기하는 정확한 그 가르침이 그들에게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는 수많은 우상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무너짐이 많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초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가 그 귀한 기간 동안에 체계적으로 가르침을 줘요. 다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사도의 가르침은 곧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야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인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듯이 바울이 했던 모습은 무엇이냐면 체계적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그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들에게 너무나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보시면 아이들은 처음에 이제 젖을 뗀 다음에 어떤 음식을 먹나요? 이유식을 먹습니다. 제가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유식을 먹습니다. 그럼 이유식을 먹을 때 이유식에는 밥알이 살아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유식은 갈아가지고 잘게 갈아서 미음과 같이 만들어서 따뜻한 물에 그 온도는 한 120에서 180ml 정도 해서 잘 알죠?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먹입니다. 밥알은 혹시나 먹었을 때 삼키지 못할 수도 있고 그것이 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갈아서 미음으로 만들어서 주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체계로 천천히 그 기초부터 베이스부터 천천히 잡아가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3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여기서 보면 너희를 내가 어린아이 대함과 같이 할 거야. 그리고 2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할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밥을 주는 게 아니고 젖을 줬다라는 건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뭐 그 모든 걸 준비해서 너희를 가르치고 있어. 자, 이 가르침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 안에 깨달아진 후에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혹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이 기초가 흔들리면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기둥이 많아요. 이렇게 총 몇 개인지 아세요? 제가 30주년 때문에 세봤는데 11개예요. 근데 이 기둥이 만약에 하나가 무너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천장은 어떻게 될까요? 천장이 많아진다고요? 천장은 무너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가 무너지면 균열이 생기고 불균형을 통해 그 모습에서 서로 이 다른 10개의 기둥에 하중이 실릴 거고, 하중이 실리다 보면 하나의 그 기둥이 또 균열이 일어나서 깨질 거고, 깨지면 하나하나 깨지더니 무너지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 기초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때 당시에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고 체계적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믿음의 실력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선 그들에게 말씀의 기초가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온전한 자로 세우고 완전한 자로 세우려면 그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새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듣는 너무나 기분 좋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도 성경 필사 시작했어요. 저희 다락방별로 우리 성경 필사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분들은 요새 우리가 하나 그 성경 읽기 영상 올라오는 거 열심히 잘 보면서 듣고 있어요. 또 읽고 있어요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또 수치상 알지 못하면 잘 모르잖아요. 저희 온사랑교회 그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300명이요. 1,960명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 2025년을 들어와서 구독자 수가 얼마나 늘었냐면 310명이 늘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놀라지 않으시는데 요새 뭐 200만, 300만 유튜브들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지금 16%, 17%의 성장률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냐면 성경 읽기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가 그만큼 늘었어요. 근데 성경 읽기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지금까지 올라온 그 횟수의 평균적으로 한 동영상에 조회수가 1650회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보시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무엇을 반증한, 물론 우리 교회 분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분들도 상당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떠한 교제를 나눌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쓰니까 달라요. 우리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과 다르게 이제는 그것을 쓰고 그것을 이해하게 할 때 무언가 다르다는 거예요. 또 어떤 다락방은 이러한 다락방도 있어요. 서로 이제 같이 쓰자고 하는데 이거는 뭐 누군가 강요해서 쓸 것이 아니니까 이제 쓰자고 해서 막 이렇게 써요. 근데 다른 분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쓰는 분을 제외하고, 이거 말해도 되나? 안 쓰는 분을 제외하고 그 노트와 펜을 사줬어요. 자, 그러면 안 쓰는 분은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왜 안 쓰는데 왜 줘요? 줄 필요가 없지. 안 줬어요. 그랬더니 얘기가 나와요. 왜 우린 안 주냐?
그럼 얘기하죠. 안 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기해요. 쓸 거다. 그럼 다시 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고 이 기초가 세워지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의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우리에게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읽어가는 기초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열심히 전한 거예요. 그들이 먹어서 씹어가지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잘게 잘게 만들어서 그들을 통한 비유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달해요. 그랬더니 그들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너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의 모습이 나를 대변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너희가 변화된 것이 바로 이 모습을 통해 너희가 의심해서 확신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함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체계적으로 그것을 온전히 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확신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확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너희의 모습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른 것을 통해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고린도서 3장 4절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제는 주어졌으니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간다고.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셨습니까? 제가 아까 나를 찾아간다, 내 삶을 찾아가, 내 삶이 아니라 나를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돌아와서 보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위해 살아가요. 내 만족과 지위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아니라 날마다 확신을 통해서 충만함이 주어지지 우리에게 무너짐이 주어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를 위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니까 자꾸만 넘어진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넘어짐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날에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며 그들의 생각에 그것을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누구를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우리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속죄 제물을 잡고 그 피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요. 단회적으로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요.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있는 죄를 계속해야 될 속죄물을 잡을 필요가 없이 그것으로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이미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죄를 통해,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그 아직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것이 무엇이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냐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결국 우리에게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냐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전달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통하여서 이 언약의 그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핑계들이 있어요. 제가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이나 여건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여러 상황과 여러 여건들이 있고 조건의 모습들이 분명히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좀 불편하십니까? 그래서 누군가 할 수 있는, 누군가 해야 되는, 일어나서 어떠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이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중보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것을 기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는 너가 언약의 일꾼이라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면 이제는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그것을 받고 그것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일하는 거예요. 저희 중학생 친구들은 제가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왜 안 믿냐면 그냥 안 믿습니다. 그들에게 이유는 그냥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항상 이제 몇 년 동안 요청하고 부탁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도 너희 선생님들이나 여러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너희를 섬겨주듯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학교에 중학생 친구들 그리고 고등학생 친구들, 청소년팀 아이들이 보조교사로 들어간 그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제가 보낸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간 겁니다. 그들의 모습으로 그들이 선택해서 갔습니다. 제가 꼭 집어가지고 자 너는 유년부에 2명 가고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일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가서 어떠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수많은 아이들은 보조의 역할을 하고 같이 있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실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모습이지요. 오늘 얘기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을 확신하고 그 사랑은 안다면 이제는 정말 하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일하라고 하시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전달하여 나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영광과 그 사랑을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래야 돼.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구체적인 우리의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성경 연구와 묵상이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 읽기도 하고 필사도 하잖아요.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이 말씀은 왜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까? 왜 이 말씀은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계속해서 생각나면서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까?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을 읽으시다가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교구 목사님들을 찾아가세요. 질문하시고요. 중학생은 제가 맡을 테니까 교구는 이제 교구 목사님들이 맡으면 됩니다. 그런데 더 쉬운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쉬운 방법은 온사랑교회에서 진행하는 평신도 훈련에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러면 또 부담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왜 자꾸만 강조하겠습니까? 제가 진행하니까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적을수록 더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얘기하냐면 기초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어찌 세상에 가서 수많은 유혹들이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바울이 그 수많은 기간 동안에 교육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성경을 알아가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실천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다고요.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신앙 공동체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신앙 공동체는 단지 공동체로 묶여 있는 것만이 공동체가 아닙니다. 다시요, 신앙 공동체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신앙을 나누는 것입니다. 평소에 살아가는 삶 나누는 거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함께하는 다락방 아니면 우리의 모임, 우리의 부서가 단지 모여서 눈에 보이는 삶에 대한 것만 나눈다면 그것이 정말 신앙 공동체일지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믿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나에게 주어졌다고 삶을 얘기하시려면 믿음을 통해 내 삶에 이러한 모습이 적용되었다고.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자꾸만 나에게 무너짐이 있다고. 그러니 함께 기도하자고. 내가 성경 읽기를 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그 교제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다락방이 이전과 다르게 풍성해졌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지만 모임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는 성경을 읽고 깨닫고 또 쓰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공동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신앙과 믿음과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공동체는 그거예요. 그게 바로 교제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정진영 목사님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함께 설교를 해줬는데 그 주기도문의 가장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기도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저는 기도에 대한 내용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기도는 호흡이다입니다. 이 호흡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내 호흡,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호흡도 마찬가지지만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그 호흡을 따라서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을 그리고 계획을 완성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천적인 봉사와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나의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섬김과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면 실천적으로 드러나요. 보여져야 합니다. 보여져야 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제가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했지만 제가 그들을 저를 사랑하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라고 했을 때, 자, 다음 주에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닭꼬치를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나요? 그러면 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천적이고 보여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모습은 정말 내 안에서 실천적으로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많은 봉사의 팀이 있으면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또 보이지 않지만 자막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분들이 이 모임으로 섬김으로 나아가는데 이 섬김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은 곧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 우리가 이제는 확신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함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때 새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있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이 확신은 곧 우리의 삶으로 바뀌고 이 삶은 곧 우리에게 실천적인 변화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내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편지 그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우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